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잠시 PPT 좀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컴파스 선교사 7기로 활동하고 수료한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서울 369 졸업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실례지만 혹시? 네, 저는 현재는 서울 369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수업할 때는 이 선교사를 다녀와서 참 앞에 선 경험이 많아서 떨리지가 않은데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만 서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 저는 낮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대로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현재 삼육학교에서 교사로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모태신앙에 집안이 모두 신앙하는 집안 또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삼육학교 선생님으로 있으시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집 근처의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 삼육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의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시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육교육을 초중고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삼육학교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씌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0대 때 신앙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는 항상 기도해라 하셔서 믿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공부 많이 할 테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발 점수 좀 올려주시고 찍은 거 그래도 2개 중에는 1개는 맞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점수가 올랐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참, 그리고 옆에 기도도 나보다 덜 한 것 같은 친구는 점수가 오르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점수가 완전 잘 나오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그 후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3년 내내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나 듣기 싫고 신뢰가 안 가든지 참 저는 그렇게 10대 때 온전히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20살이 됩니다. 20대 초반 저는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으로 삼육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 환경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교회의 이면을 알게 되어 많이 놀라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단은 후임을 장기간 동안 구타하여 숨지게 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건인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던 사단입니다. 제가 바로 그 시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단장은 그 사건으로 인해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님께서 뉴스나 유튜브 또는 TV에 괜찮은 것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인성교육을 개최해서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단장님이 무한도전을 보셨는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서로 두 손을 잡고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부대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다 큰 남자들끼리 두 손 꼭 잡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마주보고 눈 마주치고 속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행정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반드시 본을 보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개원인 저의 상관인 개그맨 유민상을 담는 40대 상사 인사담당관과 운영과장인 대위 그리고 제 마투임 이렇게 4명이서 원형 책상에 손을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시간은 잘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개그맨 윤민상을 닮은 그 인사 담당관님이 저에게 정현아, 우리 손 잡고 있는 김에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분도 무교시고 대위님도 무교시고 심지어 제 마트인 불교인데 어떻게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은 계속 손잡고 안 끝날 거라고 이미 다 세 명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 반응은 되게 기분 이상해. 나 기도 10년 만에 처음 들어봐. 등등이었습니다. 기도한 제가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담당관님과 함께 제 자리로 들어와 앉자마자 저는 담당관님께 화를 내며 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겁니까? 왜 제 생각은 안 하시고 그렇게 장난으로 시키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관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정현아, 나는 장난으로 시킨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너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 걸 왜 싫어해? 나는 너가 정말 좋아할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싫어하는구나. 그 뒤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하는 중에 대학교 캠퍼스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바로 컴파스 출신 선교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나누든 통화로 나누든 그 친구는 항상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고 저를 응원해 주며 언제나 저를 위해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말씀 묵상을 한 지 6개월이 흘렀을 때 저는 어느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원한 상황이었고 신앙을 하지 않는 저의 집안에서는 전혀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시는 어머님마저 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인 상황에서 굳이 가야겠냐고 하시면서 극심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교사 가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한 상황을 제 친구에게 전달했고 그 친구는 저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정현아, 지금부터 동문들이랑 기도할게. 예전에 저였으면 에이 그렇게 한다고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의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 저의 가족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저는 컴파스 선교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와서 7주 집중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많이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기도도 더 알고 싶었고 좋아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권세인 선교사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 컴파스 선교사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그룹 기도 시간 등등 정말 많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기도 시간을 보낼 때마다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느 정도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뜨면 10명의 선교사들 중에 항상 제가 먼저 기도를 마무리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항상 그러니까 이제는 쓱 다시 눈치를 보고 다시 눈을 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 아직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찌나 다들 눈물을 흘리던지, 물론 눈물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기도하며 눈물을 쏟은 적이 저는 참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걸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주 집중훈련이 끝난 후에 각자 지역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송이 되었던 교회는 컴파스에서 가장 기대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7주 집중훈련 때 전도회도 하였고 청년들도 많고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를 정말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사역이 잘 될 것이라 기대했던 교회였습니다. 제 스스로도 기대가 참 컸습니다. 7주 집중훈련 동안 배운 말씀과 강목, 교리 등등
각종 사역을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할 생각에 많이 신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으로 인해 교회를 저희가 없을 때보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돌아올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선교사들이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원래 집이었으면 정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을 텐데 같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사역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한참 불평불만을 쏟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연아, 근데 너는 왜 너 말만 하니? 너는 왜 듣지를 않니? 생애예비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제서 알았습니다. 아, 기도는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인 최익현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내가 누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런 명장면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이렇게 준비했고 청년들이랑 밥도 먹고 기도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로지 제 이야기만 하는 기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주님께 묻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크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이 교회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제가 배웠던 강목, 말씀, 교리를 전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친해지며 돈독해지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물론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청년도 있지만 현재도 그 교회 청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해 제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년들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후 저는 컴파스를 무사히 수료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주님께서 세우신 삼육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지방에 있는 한 삼육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학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내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올해 서울369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369에 온 후 저는 컴파스 동문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서울 쪽에 있다 보니 가능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약 2달 동안 동문들과 함께 매주 안식일마다 순서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며 컴파스를 누군가에게 나누러 간 곳에서 동문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힐링받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동문 선교사들과 친해지며 영적으로 끈끈해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동문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계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